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25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오늘 아침 우리가 열왕기상 9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완공을 하고 그 다음에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한 모든 사람들의 그 기도,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성전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라가 망하고 또 이렇게 적군의 이제 포로가 되어가지고 비록 직접 성전에 나오지는 못하더라도 멀리서라도 성전을 향하여서 성전이 있는 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솔로몬이 기도했고, 그 봉헌식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9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그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만들어 온 성전이지만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해서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하나님의 눈길, 우리가 자녀가 밖으로 나가면 부모가 뒤따라가면서 계속 자녀를 주시하고 넘어질까, 또 혹시 뭐 위험에 처할까 부모가 늘 자녀를 주시하며 나가듯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내 눈길 그리고 마음, 이것을 늘 두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이건 하나님의 만족이고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솔로몬에게 같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이와 같은 일이 계속될 것이다 하는 얘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이 아무리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버리고 또 땅에서 끊어버리고 다 폐허가 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의 이야기거리, 속담거리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의 말씀을 줄 때에는 경고의 말씀을 주지 않았는데 솔로몬에게는 또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면 잘 되지만 이렇게 하면 이제는 망한다 하는 말씀, 경고의 말씀까지 주십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솔로몬은 다 솔로몬에 대해서 알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요. 이 솔로몬은 벌써 아내가 1000명이나 됩니다. 많은 여인들로부터 많은 유혹을 받고 미혹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솔로몬에게 경고의 말씀까지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을 짓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성전을 얼마나 잘 거룩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지해 나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를 반짝 이루는 거, 이거는 힘만 쓰면 어떻게 해보면 반짝해서 뭔가를 하나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룬 것을 지속되게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생활 반짝 어떤 뭐 수련회나 부흥회나 이런 걸 통해서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막 이런 것은 그 어떤 행사들을 통해서 또 어떤 순간적인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도 얻고 힘도 얻고 뭔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얼마 못 간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성전의 기능으로서 계속 유지되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이걸 살펴보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답은 너무 쉬운 것입니다. 답은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잘 신뢰하느냐, 쉽게 말해서 얼마나 예수 잘 믿느냐, 그 얘기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성전이 성전답게 영원토록 지속되게 하는 그러한 일이라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 한번 순간적으로 받는 은혜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이 잘 유지되게 하는 그 길, 이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이 열왕기상 9장을 통해서 우리는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은 모든 일을 다 마쳤다 그랬습니다.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짓고 또 여러 가지 또 이 성읍들도 짓고 국고성, 병거성 많은 성읍들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가지고 많은 일들을 벌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보면 이제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두로왕 히람에게 갈릴리 땅 성읍 20곳을 주었습니다. 이제 10절부터 나오는 쭉 내용은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느냐, 이 내정, 내치, 나라를 다스린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외교입니다, 외교. 그래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은 이제 우호적인 그런 국가와 얼마나 잘 관계를 맺어서 그들과 또 서로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특별히 두로왕 히람은 다윗 시대부터 다윗을 좋아했고 또 솔로몬에게도 많은 이 공급을, 물자도 공급합니다. 백양목 같은 거, 또 잣나무, 금 막 이런 것들을 두로왕 히람이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의 그 공급을 받고, 물론 그 매년 식량도 보내기도 했지만, 특별히 이제 솔로몬은 모든 일을 다 마친 다음에 보너스십으로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두로왕 히람이 그 땅을 보고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가불 땅이다.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그럽니다. 물론 이제 그 땅이 왜 그렇게 되느냐, 이 두로왕 히람은, 두로라고 하는 것은 해변 항구도시입니다. 지중해 항구도시. 그러니까 항구도시니까 배를 만들고 무역을 하고 막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이 바로 두로왕 히람입니다. 그러니까 농촌, 저 갈릴리 지역에 있는 농사 짓고 뭐 양치는 그 땅은 별로 눈에 들지 않습니다. 바다를 향해서 늘 배를 만들고 무역하던 사람이니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 형제여, 이 성읍이 이런가 하고 가불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또 솔로몬에게 또 보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두로왕 히람과 솔로몬은 아주 서로 사이가 너무 좋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솔로몬에게 이제 또 여러 가지 성읍들을 건축을 할 때에 솔로몬의 아내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애굽 왕 바로의 딸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이제 올라와 가지고 이제 이 이스라엘 땅보다 더 붙어 있던 그 게셀 땅을 이제 정복을 하고 치고, 그 땅을, 자기가 정복한 땅을 솔로몬에게 결혼 지참금식으로 그 땅을 줍니다. 그러니까 다 하솔과 무깃도, 게셀 이 성들을 건축을 하고, 그래서 게셀 또 아래 베드론 이런 땅들을 또 다시 이제 새롭게 성을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도 건축을 하고, 결국은 이제 두로왕 히람 그리고 애굽왕 바로 이 주변의 나라들과 외교 관계가 아주 친밀하게 잘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평화 시대는 첫째는 이 외교, 그래서 주변 나라들과 서로 물자를 주고 받을 수 있고 서로 잘 동맹을 맺어서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관계. 물론 그 외에도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얻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전부 정략 결혼들입니다. 주변의 모든 민족들, 나라들, 거기에서 온 그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 나라와 평화를 맺는 것, 이것이 솔로몬의 역할이었는데, 하여튼 그로 인해서 솔로몬 시대에는 그렇게 전쟁이 벌어지지 않는 평화의 시대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 솔로몬이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이제 그 모든 성들을 건축을 하고 성전 짓고 하면서 많은 노예들, 일꾼들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일꾼은 실제로 옛날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면서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지 않고 남겨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이런 사람들 그 후손들, 이 사람들을 전부 노예로, 역군으로 삼아서 일을 시키고, 이스라엘은 그들을 감독하는 감독관으로만 삼습니다.
그만큼 자기 민족에 대한 그러한 아주 자긍심을 보여주면서 이제 솔로몬이 이 자기 민족에 대해서는 참 불평할 것이 없는 만족할 만한 그런 대우를 해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래 놓고도 나중에 또 솔로몬 사후에는 그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긴 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잘해줘도 돌아서서는 또 불평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하여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솔로몬의 내치, 밖으로는 외교하고 그 다음에 안으로는 자기 민족을 우선주의로 해서 그와 같이 성벽을 쌓고 국고성을 다 잘 만드는 일들, 이런 일들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보면 25절부터 제단 위에 이제 매년 3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 그 다음에 26절부터는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이제 엘롯 근처에서 배들을 짓고 이제 무역을 하게 하고, 그래서 이 오벨에서 금을 가져왔다 하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솔로몬 왕으로서 이제 다른 나라와 외교를 하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를 창출을 하고 뭔가 이 왕으로서 역할을 잘 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성전이 성전답고 왕이 왕으로 살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번성이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이 뭐냐, 그 번성이 지속되게 하는 가장 기본이 뭐냐 하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끝까지 신뢰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삶, 이것이 모든 것의 기초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게 되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무역선을 만들고 경제가 부흥해도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우리 사업의 문제, 경제 문제, 육체의 건강 문제,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 문제에 매달려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게 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뿌리가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바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그저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모든 질병이 갑자기 낫는 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아무리 기도해도 자기의 안지를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능력으로 산다는 것, 바울은 분명히 그걸 깨닫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어떤 삶의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은혜가 지속된다는 것. 그래서 한번 반짝 은혜를 얻고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은혜가 지속되게 하는 길이 무엇인가? 답은 너무나 쉽기도 하고 간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느냐,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장 쉬운 문제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불행하게도 솔로몬은 이 경고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제 우리가 뒤에 보면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우상들을, 그 여자들의 말을 다 들어보고 고향에서 섬기던 신들 섬기고 싶다고 신당 지어주고 우상 만들어주고 결국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가장 근본적인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진정한 관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가고 있느냐,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깨어지면 나머지 건 다 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전에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과거의 일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도록 항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삶을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알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삶을 잘 살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